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테아반 할세마가 쓴 이 사람 존 칼빈 마지막 제3편입니다. 제3부 어둠 뒤의 빛. 제네바는 칼빈을 다시 얻었다. 칼빈 역시 제네바를 다시 얻었다. 제네바는 그가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었다. 칼빈은 즉시 여러 안을 내놓았다. 확고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그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커다란 일에 집중하고 화를 돋우는 성가신 사소한 일들은 넘긴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는다. 과거의 일은 용서한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두통이나 복통, 천식이나 그 밖에 다른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다. 교회를 개혁하려면 전 도시를 개혁해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칼빈은 성경을 편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첫 주일에 성 베드로 교회 강단에서 칼빈은 그의 추방과 그 이후의 어떠한 일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3년 전에 중단했던 성경의 바로 그 구절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바젤의 친구 비레에게 또 스승인 파렐에게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 남아있는 아버지 같은 부서 목사에게 계속 편지를 썼다. 일이 너무 많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친구와 스승과 아버지에게 계속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아내 이들레트도 딸을 데리고 이사를 왔다. 칼빈의 급료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의회는 칼빈 선생이 제네바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잘 접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않고 때로 캐논 거리에 그 작은 집에 머물렀고 이들레트는 빵과 포도주의 양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칼빈은 동생 앙뚜안 부부와 조카 4명 등과 함께 살았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고 배달부가 들락달락했다. 칼빈은 조용한 은둔처가 아닌 이런 어수선한 곳에서 설교와 강의를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그의 위대한 저서와 작품들을 써 내려갔다. 칼빈은 2주 만에 교회의 안정된 7일을 위해 제네바 교회법을 작성하여 의회에 넘겼다. 의회와 총회는 1541년 11월 20일 교회법을 승인했다. 교회법의 핵심은 4 직분이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핵심 직분이었다. 신약교회의 본을 따른 각 직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직무를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이 들어 있었다. 시에 있는 3교회에서 매 주일 새벽과 오전에 예배와 설교가 있고 정오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요리 문답반, 오후 3시에는 2번째 설교, 그리고 주중에도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에 성 베드로 교회에서 강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네바 사람들은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목사에게 알리지 않고 3일간 잠자리에 누우면 안 된다는 세부 사항을 포함한 출교권도 다루었다. 징계의 목적은 오직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약으로 쓰여야 한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위해 교회법을 썼으나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유명한 문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각 시대와 지역에 맞게 바꾼 부분이 있지만 이 문서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통틀어 교회 정치의 초석이 되었다. 획기적인 것은 로마 교회에 없던 평신도 장로와 집사를 회복시킨 것이다. 비록 의회에선 논쟁을 거쳐 수정되기는 했지만 교회법은 여전히 칼빈의 기본 생각을 담고 있었고 이것이 수세기에 걸쳐 여러 나라 교회들에 영향을 주었다. 교회법을 문서로 채택했지만 그 문서를 사람들의 삶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채택하는 데에는 2달이 걸렸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14년이라는 폭풍우 같은 세월을 겪어야 했다. 우선 1542년 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성문 밖에 패스트 환자 격리 수용소가 있었는데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로 가득했다. 공포에 사로잡혀 예민해진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수용소의 간호사들과 공모해서
전염 물질을 넣은 연고를 만들고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고리에 이 연고를 발라 역병을 퍼뜨린다고 소문이 난 것이다. 칼빈도 그렇다고 믿었다. 그로 인해 여자 15명이 화형을 당했고 남자 몇 명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역병은 3년간 들락날락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칼빈의 가족은 화를 면했지만 아내가 조산을 하여 낳은 아들 자크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다. 아내 이들레트는 쉽사리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20년 후에 칼빈은 적의 비난에 이렇게 대답했다. 발댕은 내게 자식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가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나의 자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기가 죽고 난 후 3년이 지나서 딸이 태어났으나 딸도 죽었다. 또다시 2년 후 세 번째 아기도 태어나면서 죽었다. 이들레트는 몸이 약한 데다가 끊이지 않는 기침으로 기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이들레트는 수많은 방문객을 먹이고 재우고 접대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칼빈은 평온한 가운데 일할 수 있었다. 칼빈이 일하는 방식은 건강한 사람도 지칠만 했다. 새벽 5시면 무조건 일어났다. 아플 때에도 침상 이불 위에 책을 펼쳐놓고 바쁘게 일했다. 주일에는 성 베드로 교회에서 2~3차례 강설을 했다. 월, 수, 금에 격주로 주중 강설을 했고 매주 화, 목, 토에는 공개 강연을 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치리회를 주재하고 목사와 장로들과 성경을 연구했다. 병자와 죄수들을 방문했고 교회법에 명하는 대로 자신이 교구에 속한 가정들을 정기적으로 신방했다. 그리고 항상 편지를 썼는데 칼빈의 집은 제네바의 우체국과 같았다. 그 외에 소책자와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을 썼다. 강의한 말씀을 적은 주석서를 교정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제네바 법률을 교정하고 편찬했다. 혼인식과 세례식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칼빈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집단이 항상 있었고 논쟁을 벌일 때마다 고역이었다. 그는 자기의 천성적인 수줍음과 소극적 태도를 의지적으로 내던져야 했다. 성경의 신앙을 변화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때로는 스스로를 싸움으로 내몰면서 지나치게 과격한 말을 쓰거나 엄한 처벌을 권고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제네바로 돌아온 뒤 처음 몇 년 동안 칼빈은 분노를 억제했다. 거기에는 아내 이들레트의 도움이 컸다. 그녀는 제네바에서 눈에 띄지 않고 역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뒤편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유명한 남편을 섬긴 것이다. 1544년에서 49년간 5년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혼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영국의 헨리 8세,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수없이 죽인 프랑수아 1세, 교황 바오르 3세 등이 죽었다. 이 기간 신교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1546년 마틴 루터의 죽음이었다. 향년 63세의 루터는 95개조를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묻혔다. 루터는 로마 교회에서 신교를 떼어냈다면 칼빈은 그 종교개혁을 확립하고 안정시킬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진리들을 종이 위에 담아내고 재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가를 해석할 것이다. 칼빈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움츠리지 않고 매일 부지런히 움직였다. 1549년 3월 초 칼빈의 아내 이들레트는 다시 병에 들어 일어나지를 못했다. 평생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던 그녀는 병상에서도 그랬다. 칼빈은 세상을 떠나는 아내에게 그가 낳은 2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레트는 속삭이는 말로 저는 그 아이들을 이미 주님께 맡겼지만 당신이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칼빈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몇 마디 건네주고 기도로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의 일이었다. 홀로 된 칼빈은 비레와 바렐에게 편지를 썼다. 제 슬픔은 참으로 큽니다.
제 생애에 가장 좋은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무거운 고통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칼빈은 서재에서 문을 닫고 슬픔과 씨름했다. 거리나 강단에서는 슬픔을 감추고 평상의 모습을 나타냈다. 1455년까지 칼빈은 내외의 적과 계속 싸워야 했다. 프랑스의 리옹에서는 칼빈이 10번도 넘게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적들과 로마 교회는 그를 주적으로 여겼다. 날카롭고 단호한 투사 칼빈은 얼마나 자발적으로 검소하게 거의 가난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은 직접 볼 수 있었다. 반면 칼빈은 웃을 줄도 알았고 게임도 즐겼다. 칼빈은 정직하고 관대하며 진실한 친구였다. 생애 내내 그의 곁에는 항상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 파렐과 비레는 칼빈의 생애 마지막 28년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파렐은 칼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비레는 2살 아래였다. 칼빈은 디도서 주석 헌사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함께 사역해 오면서 서로에게 신실하게 결속되었던 그러한 친구 관계는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두 분과 저는 마치 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칼빈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두 친구를 도왔다. 물론 그는 어렸을 때부터의 여러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는 1559년에 제네바로 망명한 테오도르 베자였다. 그는 칼빈이 세운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그 이후 칼빈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칼빈이 소천한 후 40년 동안 제네바 교회의 대표로 봉사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동의하진 못했지만 루터파의 부서와 치빙글리의 제자 블링거와도 친분을 쌓았다. 온화한 성품의 멜라니톤도 칼빈의 친구였다. 1560년 멜라니톤이 63세의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그와 수백 번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바랬으며 함께 지내기를 수천 번 소망했다고 고백했다. 그 외에 수많은 무명에 박해받고 화형대로 나갔던 신교도들이 칼빈의 친구가 되었다. 매년 수천 명꼴로 제네바로 밀려오는 피난민들에게도 칼빈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했고 각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왔다. 그는 바쁘거나 아프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집과 아내와 하인과 직업을 찾아주는 일을 마다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유명한 투사였으나 바로 그런 만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는 신실한 친구이기도 했다. 칼빈은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바오로 3세를 계승한 이우스 4세 교황은 칼빈이 죽었을 때 저 이단자의 힘은 그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대교 주교나 추기경들은 왕처럼 궁전에서 살았지만 신교 교회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칼빈은 작고 어두컴컴한 집에서 살았다. 칼빈을 로마 교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했던 사돌레테 추기경이 신분을 숨긴 채 칼빈의 집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칼빈은 말했다. 나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얼마 안 되는 재물이지만 그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 얼마 안 되는 재물로는 접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충당했고 그로 인해 정작 자기가 아플 때는 약값이 모자랄 때가 많았다. 그가 죽을 때 남은 전 재산은 200달러가 조금 넘은 액수였다. 그러나 칼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유로움을 즐길 줄 알았다. 지저귀는 작은 새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짐승들은 그분께 부르짖는다. 폭풍우도 그분을 경외하며 산들은 그분의 성호를 불러 메아리치게 한다. 파도와 샘물은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며 풀과 꽃들은 그를 향해 웃음을 터뜨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칼빈은 왕과 제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책을 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신교들에게 우호적이 되도록 헌정했다. 폴란드 왕, 독일 공작, 카를 황제, 영국의 에드워드 6세와 그 이후의 소년 왕에게 글을 보냈다. 무서운 박해자 프랑스 왕들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 프랑스와 1세와 그의 아들 앙리 2세 치하에서 박해는 무서웠다. 이 두 왕이 다스린 44년 동안 신교도 5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다.
추기경의 거짓말로 1545년에는 남녀 어린이 가릴 것 없이 3,000명이 순교를 당해야 했다. 이 박해 소식에 칼빈은 충격을 받고 유력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 칼빈은 신교도들의 통일을 위해서도 애를 썼으나 성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스위스 지역에서는 칼빈이 죽은 지 2년 후 1566년에 헬베티아 신앙고백을 통해 스위스 교회 통일이 가능해졌다. 이 책의 뒷부분은 칼빈에 대적한 방종주의자들과 그로 인한 처절한 싸움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네바의 쓰라린 투쟁은 거의 끝나고 있었다. 방종주의자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1555년 칼빈이 46세가 되었을 때 제네바 교회 의회는 칼빈의 개혁안에 온전히 찬동했고 마지막 피난민 문제로 인한 싸움에서도 방종주의자들의 처형으로 인해 제네바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교개혁 도시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는 이 도시를 가리켜 이곳은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라고 했다. 1559년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자기 조국을 칼빈이 가르친 교리와 교회 정치를 따르는 장로교의 발상지로 만들었다. 칼빈의 말년에는 그의 책들이 계속 출판되어 나왔다. 그는 세상에 96권의 저서를 남겼다. 제네바에는 목사의 수도 늘어 18명이 되었다. 도시의 법은 엄격히 집행되었고 치리회는 교회 문제들에 대해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칼빈의 가장 큰 영예는 세계 최초의 신교 대학인 제네바 대학의 설립이었다. 제네바는 인구 2만의 도시였지만 그중 3분의 1은 무일푼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이었다. 그런 곳에 대학이 설립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했다. 제네바 시민들은 힘써 각자의 몫을 담당했다. 대학의 둥근 지붕에는 성경 세 구절이 적혀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각각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적혀 있다. 제네바에는 이제 종교개혁 신앙의 본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치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었고 이론뿐 아니라 생활에서 종교개혁에 전념하는 정부가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학자를 양성하는 최초의 신교대학이 생긴 것이다. 첫 해에 900명의 학생이 등록한 이 학교에서 목사와 선교사들이 유럽 전역으로 파송되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파송되기를 간절히 청원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1559년은 위대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해 칼빈은 격렬한 기침발작을 일으키며 피를 토했다. 중증 결핵에 걸린 것이다. 이제 그의 생은 4년 정도 남게 되었다. 그의 몸은 이미 반쯤 죽은 상태였다. 그는 힘들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책을 써내려갔다. 그는 자기의 몸을 돌보는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질병의 적들은 1대1로 혹은 편대를 이루어 혹은 집단으로 나를 공격해 옵니다. 20년 동안 두통이 계속 따라다녀 있습니다. 이제는 관절염과 응열이 생겨 팔다리 관절을 쓰지 못했다. 신장 결석은 크기가 커서 칼로 베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가슴은 무거운 추가 누르는 것 같았다. 호흡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병을 앓으면서도 그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1564년에 이르자 칼빈은 격렬한 기침과 각혈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서둘러 마쳤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 되었다. 시청과 베드로 교회를 둘러보고 시의원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는 봉직하는 동안 화를 냈던 것을 비롯하여 그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조언과 경고와 격려를 했다. 나라와 도시에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튿날에는 목사들이 왔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 후에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것이고 유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십시오.
5월 27일 54세의 칼빈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칼빈은 복된 부활의 날을 위해 보통 방식으로 묻어달라고 했다. 오늘날 그의 무덤은 사실상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저서는 능력 있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길어 올린 그의 신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 존 칼빈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표어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상으로 테아반 할세마의 이 사람 존 칼빈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영성 책방의 소감입니다. 이 책은 칼빈의 생애와 활동을 전기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 소설 같지만 학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흥미가 잘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읽어도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칼빈의 위대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칼빈의 도덕성입니다.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와 저술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핸디캡과 불행을 인격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어난 지 3년 만에 어머니가 죽어 새엄마 밑에서 자랐고 평생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했으며 개혁자라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의 요소가 많았지요. 연상의 과부를 아내를 얻어 행복했지만 부부 모두 병으로 고생했고 태어난 자녀들 3명이 다 죽어서 자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년간의 결혼 생활은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될 만한 애틋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얻은 2 자녀를 최선을 다해 보살폈고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약골이었던 칼빈은 특히 말년 4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은 평생을 따라다녔고 심각한 관절염과 신장결석에 각혈이 잦은 폐병에 시달리다가 54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사명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둘째는 그의 추진력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역자가 추구하는 바른 신학과 균형 목회의 조화를 이룬 표상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적 진리에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수정 보완해서 오늘날 개신교의 근본 교리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강의, 설교, 집필과 함께 교인들을 위한 목양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법을 제정하여 성경적인 기독교 직분의 회복을 가져왔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엄정하게 징계하고 치리했습니다. 특히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성시화의 모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목회자로서 시민들의 삶을 성경의 원리대로 살도록 25년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쁘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도 그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 집, 배우자, 하인, 직업 등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섬김의 투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돈을 초월한 검소한 삶은 그의 적으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칼빈의 학문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칼빈은 머리가 참 좋고 IQ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자입니다. 들어가는 학교마다 남들에게 학업에 뛰어났고 그 지적 능력으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신학적, 교리적 또 실제적으로 완성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초학문인 언어 즉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했고 자국어 프랑스어도 뛰어나서
칼빈이 쓴 책들, 특히 기독교 강요 같은 대작은 그 이후 프랑스어와 문법의 표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학사와 석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도 당시 귀족들의 문화, 즉 연애, 파티 등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식사도 적게 먹거나 아예 거를 정도로 학업과 연구에 몰두했고 그 힘으로 엄청난 저술과 강의 그리고 설교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관 23세에 첫 번째 책을 출판했고 27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학문적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4세라는 다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96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그가 왜 개신교의 교부라고 불리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 존 칼빈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영적 거인이 보여준 영성, 즉 도덕성과 책임감과 학문성의 파장이 모든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전수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